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확신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는 은혜, 말씀이 운행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우리가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바울의 약함 가운데에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성령 충만한 자는 더욱 강한 주님의 섭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더 견고한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이뤄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는지, 혹여나 그 길이 고난과 환난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대해야 하는지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길 속에서 만난 것이 총독 벨릭스였습니다. 누가는 이 벨릭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잠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사명을 다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2, 23절 먼저 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지금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사형시키라는 압박을 받는 가운데 있지요. 바울의 죄가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성난 군중을 잠재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총독은 천부장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시간을 벌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에게는 호의를 베풀죠. 옥에 가두긴 가두는데 가택 연금 정도의 수준으로 바울이 다른 이들과 교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를 줍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이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 목적을 다할 수 있는 상태로 벨릭스는 바울을 놓아준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권력에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는 복음이 이방으로 나아가는 그 현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울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계속해서 유대인이 거절하는 복음을 경험케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장소로 있을 수 있도록 벨릭스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태 동안, 즉 2년 동안 벨릭스가 바울을 가택 연금한 상태로 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안전하긴 안전한데 로마로 가라고 하셔놓고 왜 2년 동안 바울이 구금된 상태로 두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로마서에서 우리가 조금 해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영적 위치와 책임, 그들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넘어짐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물들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기회인 것이죠. 그럼으로써 먼저 된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중이 되고 나중된 이방인들이 어떻게 먼저 되는지에 대한 영적 원리를 바울이 알 수 있게끔, 그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이 2년이라는 시간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 다니는 만큼 복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예수 부활을 전하고 그것을 믿는 자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을 보면 사람은 좋은 것을 먹어서 변화되는 것도 좋겠지만 부활 예수를 믿어 성령 충만함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것을 경험했죠. 그러면 바울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마음이 가족 아니겠어요? 좋은 걸 밖에서 먹으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떠오르듯이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도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됐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성령 충만해지는 구원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 일, 우리 동족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특히 예루살렘 안에서 전하면 전할수록 유대인들은 더 극렬하게 선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난 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9절을 쓰는 것이죠.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이 영적 원리를 2년 동안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이중성을 확인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하나하나 되새길 수 있었던 겁니다. 먼저 은혜를 줬던 이들이 교만함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 선물을 다른 이에게 줬더니 이것을 시기하고 오히려 그것을 회방하려고 하는 이 이중성에 대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안전한 상태로 2년 동안 있으면서 유대인이 왜 이러한 상태인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시간을 겪으면서도 벨릭스와 또 교제를 하게 되는 기회도 갖게 됩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들의 교제 중심에는 복음이 있었던 듯합니다. 특히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구약을 중심으로 어떻게 구약이 성취가 돼서 그 성취의 증거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풀어냈겠죠.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벨릭스가 드루실라를 불법적으로 파혼시키고 아내로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의, 절제, 장차 올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으니 그들이, 특히 벨릭스가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두려워하기만 하고 벨릭스는 25절에 보니까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바울을 다시 부르겠다며 기회를 미루죠. 더 나아가서 벨릭스에 대해서 26, 27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는 그 당시 만연했던 뇌물을 바울에게도 받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쉽게 풀어주기보다 최대 기간인 2년 동안 가두었죠. 이런 광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잠잠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울을 사형시키라고 선동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바울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이 동료 신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그것을 오히려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벨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눠보았습니다. 벨릭스가 행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너무나 비합리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뇌물을 요구하거나 복음을 듣고서 회개치 않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과연 하나님의 섭리인가 언뜻 보면은 그런 질문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 상황을 보고 바울의 마음에는 심한 고뇌가 들었을 겁니다. 왜 이방인들은 은혜를 받지만 우리 동족은 그렇지 않은가? 구약을 통해서 수천 년간을 기다려온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나는 아는데 왜 우리의 동족들, 나의 가족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가? 교만과 시기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 때문이구나. 그리고 교만함을 벗어난 겸손함으로 나오는 이방인들은 그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바울은 깨달으면서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감옥에서도 또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편지들을 교회들에게 보내며 목회 서신으로서 또 옥중 서신으로서 교회를 살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벨릭스와 같이 많은 경로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이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도 혹여나 나의 기준과 경험과 주장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는지 우리의 삶 자체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풍성한 하루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결국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는 사실을 한 발자국 더 믿어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